또 가정에서도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고대 국가, 그 모든 고대 국가들의 경제적인 기반은 대부분 목축 아니면 농사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목축도 그렇고 농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날씨입니다. 기후의 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농사는 날씨가 도와주지 않으면 수확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비롯한 근동의 모든 나라들은 무엇보다도 물이 부족한 국가였어요. 물이 귀했습니다. 자,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농사 짓기가 쉽지 않았겠죠. 그리고 농사를 지으려면 제일 먼저 물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는가? 물이 있는 곳으로 모이는 거죠. 강으로 모이는 겁니다. 넓고 풍부한 물이 있는 강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인류의 4대 문명, 모두 다 강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나일 강변의 이집트 문명, 그리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의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강 유역의 인도 문명, 그리고 중국 황하강 주변의 황하 문명, 중국 문명이 다 그러합니다. 이들의 지역의 특징 모두 다 큰 강을 가지고 있었고 그 강을 중심으로 농사와 교통을 발전해 나갔고 도시를 이루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이집트 문명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연결되어 있는 애굽의 문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서 바벨로니아, 아시리아 문화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와 연관이 되기도 하는 문명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이 이집트,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살았던 땅과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게 된 땅은 질적으로 다른 땅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즉 애굽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었어요. 즉 당연히 저들은 애굽의 방식에 젖어들어 있었고 그것이 편했습니다. 그것이 익숙했습니다. 그중 농사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저들은 나일강 하류에서 농사를 지었고 농사를 배웠습니다. 매년 이집트 사람들은 상류에서 이집트 그 나일강의 상류에서 흐르는 모든 물들이 넘쳐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 상류에서 물이 흘러내리다가 하류에서 범람하는 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그 범람한 때에 농사를 짓습니다. 왜냐하면 상류에서부터 끌고 내려온 풍부한 영양분들이 하루에 다 퇴적되기 때문이죠. 그 시기, 그때를 잘 기다렸다가 자신들이 개발한 물, 수로 여러 가지 요즘 말하면 풍차, 수레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해서 농사에 적용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지역의 사람들보다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었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 들어가서 자신들이 차지할 땅, 이 가나안 땅은 자연적인 지형부터 이집트 애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강 주변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산과 골짜기가 가득한 산지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당연히 농사도 그 지형에 맞는 방법에 따라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야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가나안이 있는 팔레스틴 지방의 토양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죄다 흡수하는 땅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조금이라도 물이 좀 고여 있어야 하는데 이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런 토양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농사의 관건은 무엇이었냐면 얼마나 물을 잘 저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관건이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 저들에게는 물을 저장할 만한 그런 기술도 과학도 능력도 없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농사를 지어야 할까?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팔레스틴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들에게 시절에 맞게끔 비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매월 9월 중순이 되면 팔레스틴 지역에 비가 내립니다. 많은 비가 내려요. 이 비는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계속됩니다. 이때를 맞춰서 이곳의 사람들은 일제히 이제 털을 갈기 시작하고 밭을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씨를 뿌립니다. 이 비를 이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른 비가 풍족해야만 그동안 바싹 말라 있었던 이 모든 땅들이 해갈될 수 있었고, 그렇게 비를 잔뜩 머문 토지 위에다가 이 가나안 팔레스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씨를 뿌려서 농사를 시작했어요. 만일 이 시기에 비가 내리지 않거나 비가 적게 내리면 한 해 농사는 뻔한 것이었습니다.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비가 내린 후에 또 한 번 이 지역에 흡족하게 비가 내리는 때가 있는데 바로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추수하기 직전에 내리는 비이기 때문에 이 비는 작물을 익게 했고 생산량을 증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때 내리는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축복의 단비다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삶과 직결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이는 절대 농사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때와 시기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했어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나가면 얻을 수 있었던 애굽의 나일강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애굽과 가나안은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천지 차이였어요. 생활의 패턴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사는 방식이 달라야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풍부한 나일강, 그리고 그들이 개발한 기술, 그리고 그 나일강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이 강 주변에 문명을 이루며 살았던 거죠. 그것은 여러분, 누가 봐도 인생을 가장 현명하게 사는 방법인 동시에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매년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저들의 인생을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가나안의 방식은 매우 불합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전혀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어리석어 보이기까지도 합니다.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일까? 오직 계절의 변화에 자기의 인생을 거는 것이 누가 봐도 어리석다 못해서 무모한 결정과 행동이 아닐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보이는 것이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러한데, 그래서 애굽에서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는 더 가난해져야 하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생각되는데, 놀랍게도 하늘은 정말 기가 막히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 산지에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날 동안보다도 오히려 애굽 땅에 사는 날 보다도 가나안에 사는 날 동안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더욱 풍성하게 살았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대로라면 풍부해 보이는 애굽에보다 더 가난해져야만 합니다. 더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은 저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셔서 그 땅을 풍성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의 방법의 뚜렷한 차이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과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해도, 기술이 아무리 뛰어난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이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땅은 애굽 땅과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그들은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는 나일 강변에서 우리가 어쩌면 편안하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야 할 곳은 가나안, 산지다, 골짜기다. 이것을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라고 생각합니다. 나일강에서 살아야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이 나일강을 포기하고 산지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나는 패배했구나, 나는 절망자구나, 나는 뒤떨어진 자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것을 인정하는 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들은 온갖 반항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 우리 역시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낙심하고 맙니다. 남들이 다 다니는 회사를 다니지 못할 때, 남들이 다니는 학교를 다니지 못할 때, 남들이 다 가지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여러분 사람보다 강합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이 시간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다르게 보아야만 합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보고 평안함을 보고 기술을 보고 자신들의 지혜를 바라볼 때 믿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 위에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사는지, 우리가 어떤 곳에 사는지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대에 있든지 어떤 시간에 내가 살든지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산지, 산골 다 꺼리는 곳이었지만 왜 그곳이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을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 위에 연말부터 연초까지 그 땅 위에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가운데 곳곳에 신음소리가 넘쳐나지만 우리가 가는 곳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지만 그곳에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면 자갈밭도 산과 골짜기도 여러분 옥토로 변합니다.
풍요의 땅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를 보내주셔서 살게 하고 먹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이 나일 강변을 잊게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가나안보다도 말도 안 되게 못한 땅, 아니 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물 한 방울도 없는 땅, 메마른 땅으로 하나님은 저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광야랄지라도, 아무리 물 한 방울 없는 메마른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땅 위에 계셨습니다. 그때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었고 저들을 먹이고 입을 죽이기에 충분한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방법으로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사하복이 사람의 그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좋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님을,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이 아님을 광야에서 보내주셨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생사하복은 하늘로부터 시작된다, 친히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강이 아니라 물 자체가 없는 곳, 기술과 과학의 혜택이 닿지 않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기술로도 과학으로도 사람의 그 어떠한 지혜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반석에서 터쳐나오는 놀라운 샘물을 통해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시면서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하나님은 알게 하셨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은 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방식이 아니라 가나안의 방식,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사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것,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시대 가운데,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서도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나야 합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바르게 아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지금 광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 광야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 다 광야에 내몰린 느낌입니다. 과학이 그렇게 발전했다고 하는 이 21세기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하나에 온 세상이 꼬리를 내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 방황합니다. 그런 광야에, 그 광야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골짜기에 내몰려 있습니다. 누리던 것을 다 버려야 하고 보호받던 모든 것이 다 끊어야 하고 인간의 노력이 헛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허무한 시절을, 골짜기와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런 시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아픈 곳으로, 메마른 곳으로, 산지로 이끌고 계시는 걸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임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광야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사방이 막힌 골짜기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날 애굽의 방식에 젖어 있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어리석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이제 광야에서 버리고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지만 내 방식과 내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고자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아픔과 메마름의 광야를 지나지만, 사방이 고립된 골짜기 속에서 우리가 지내는 시간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하늘의 양식을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나의 어리석음을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혜와 나의 생각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무지, 나의 약함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인정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육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아직도 이 광야의 사건과 이 광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일 강변을 그리워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나은 환경, 좀 더 좋은 환경, 자신의 노력에 따라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인생, 나의 것을 인정받으면서 살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산지 가나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자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바이러스라는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애굽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습득하고 체득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축복의 땅 가나안도 차지할 수 있다라고 교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이 어려움 중에 지난날 나의 방법, 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을 이곳에서 우리가 버릴 수만 있다면, 이 아픔과 힘든 시기 속에 다시 나의 것을 버리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였던 나일강의 안락함과 인간의 노력인 애굽의 분주함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광야 같은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방법,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풍성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에 사는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저들의 지혜, 저들의 방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자신들의 방법과 자신들의 지혜를 버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안에 거하는 자는 살았습니다. 가나안의 축복으로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부정하는 사람들은 그 더위와 추위의 광야에서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 자신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산골짜기에 살지만 하늘의 권세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른 비 늦은 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외모와 능력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늘을 보며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이어서 죄인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기에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말합니다. 과학을 말하고 시대를 논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나는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으로 세상에 대해서 싸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삶의 스타일로 세상과 승부를 걸어야만 합니다. 삶의 방식, 예수 그리스도 된 자로서의 삶의 스타일로 우리는 세상에서 승부를 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앞으로 점점 발전하고 과학과 이성은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다양함을 이 시대와 사람들에게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세상에서 승부를 걸자고 우리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새로운 다양함을 따를 것이고 다양한 지식 그리고 자신들이 가져야 될 다양함을 가지고 선호하면서 세상으로 승부를 걸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방식, 하나님의 삶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자들에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기독교냐?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지금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도 너희들의 삶의 방식을 진리라고 고집하느냐?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뒷전이 되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더욱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 힘이 되고 자신의 기술이 진실이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기인 세상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세상이 변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가지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세상에서 그가 승부를 걸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세상에서 자랑하고 있던 세상과 배틀을 벌였던 지식과 지혜와 배경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선택해야만 합니다. 나일강의 풍부한 먹거리와 세상보다 앞서는 지혜와 지식을 택할 것인지, 그것을 무기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깊은 산골짜기에 살지라도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택하며 살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셔야만 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지식, 세상의 무기를 가지고 살 것인지, 광야에서도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필요한 모든 것, 세상의 것을 다 이해할 필요, 다 가질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그 지식이 나를 망하게 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단순하게, 멍청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주 하나님,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온 힘을 쏟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저것 무기를 요구하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의 스타일을 고수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무엇이 좌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지금 바라보면서 무엇을 붙들고 살려고 합니까? 행여 나일강은 아닙니까? 세상의 기술, 세상의 지위, 세상의 지식,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내게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뒤처져 있다라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소외당했다고 여러분 서러워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믿음의 스타일이요 말씀의 스타일이라면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소유한 사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바르게 가는 이 길에서 만나게 되는, 당하게 되는 수많은 고통과 수고들까지 우리는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산지에서 겪는 불편함 이겨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일강에 있었지만 지금은 없는 것으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수고, 그 고통은 단순한 수고와 고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삶의 방식, 믿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 있을 사람이 아니기에, 우리는 나일강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이기에 광야 같은 가나안 같은 땅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 왜 그래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광야에서도 산골짜기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때를 따라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광야에서 산다고, 산지에서 산다고 그 신분만은 버리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지, 그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산지에서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음을 깨닫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삶의 스타일로 이 세상 가운데 꿋꿋이 삶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믿음의 우리 푸른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일 강변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광야일지라도 모든 것이 막혀있는 산지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세상의 무기를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무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하나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충만하게 역사하실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